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한 것처럼 진짜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안식 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 이후로 이래 보면요, 지금 뭐 강대국 미국 할 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부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이제 교회까지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죽어가고 있고 황폐하다는 거.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오늘 잡는 오늘도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짜 참 평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잘 한번 보세요. 이 흑암의 동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쫓기면서 삽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 가진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 왜 그랬냐? 많은 것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시작이 다른 동기로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기는 뭡니까? 바로 세상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 세상 동기 가지고 많은 것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동기인데 전부 다 육신 동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육신 동기. 그래, 성공하고자 하는 것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공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세상 동기고 육신적인 동기라고 한다고 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거기에서 비롯된 동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평안이 있겠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많이 배워도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상 숭배합니다. 왜? 가진 거 있는데도 너무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도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과연 우리가 잘 살까? 행복하게 잘 살까? 여기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쫓긴다는 거예요. 이래서 찾아가는 곳이 바로 우상숭배요. 때로는 무속인들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완전 영적 상태가요. 영적 상태가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될 상태가 돼요. 제사 안 드리면 안 돼요. 더 불안해서 못 산다니까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조상을 숭배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뭔가 모르게 자꾸 뭐를 섬겨야 돼요. 그러면 돌에 빌든지 나무에 빌든지 뭐를 자꾸 빌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다른 동기로 말미암아 그 동기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동기다 보니까 결국은 성공했는데도 이렇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른 동기가 이래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보면 사단에게 시험을 탁 받잖아요. 자, 거기에 사단에게 딱 시험을 받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뭐를 잘 아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시험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90% 이상
왜 불안하고 평안이 없느냐? 90% 이상이 그 평안이 없어요. 쫓기고 삽니다. 그 왜 그러냐? 90% 이상이 뭔가 모르게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다 노예되어 있습니다. 포로되어 있고 소국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잡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귀신을 섬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꼭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금식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냐? 교회도 이거를 배워야 되고 목회자도 이거를 배워야 돼요. 장로님들도요, 예수님의 이 금식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 흔히들 많은 목사님들이요, 거의 다 보면 금식 기도 21일 하신 목사님들도 많고, 더 나아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자랑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금식 기도의 동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거의 다 능력 받으려고 들어가잖아요. 능력 받아서 목회하려고. 그래서 금식 기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금식 기도는 그거와 정반대요. 예수님의 금식 기도는 완전히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금식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을 비우느냐? 결국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금식하고 정반대예요. 우리는 뭔가 능력받아서.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십자가의 도는 복음은 챙기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챙기는 게 아니다. 그 복음이요, 가장 소금의 비율을 잘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금 보세요. 소금의 그 한 결정체가 되려고 하면 바닷물이 다 물기가 빠져야 돼요. 염전하는 데 가보세요. 물기가 다 빠져야 되지. 그래야 순수한 소금이 됩니다. 물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순수한 소금이 안 돼요. 다 빠져야 돼요. 그러면요, 순수한 소금이 돼요. 그래, 자신이 다 없어졌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소금이요, 이것이 음식 속으로 들어가면 맛을 낸다는 거예요.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세상적인 동기가 있다, 다른 동기가 있다, 육신적인 동기가 있다, 뭔가 모르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복음에 빗나가고 성경과 빗나간 그런 우리의 동기가 있다고 하면 그거 다 접어버려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거의 90% 이상이 이 동기 가지고 좀 살아가고 있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 동기 가지고 살아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복음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단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메시지를 받아요.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교회에 잘 나오다가 사단의 메시지 받고요, 막 완전 포기해보고 주저앉아보고 뭐 이렇게 돼요. 자, 오늘 이 부분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귀한테 받잖아요.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로 가지고 시험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딱 됩니다. 한 예를 들게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탁 예수님 데리고 올라가서 이거 뛰내리라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요,
어디 있는 말씀이냐? 시편 91편에 가면 있어요. 그래,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빗나가 보면 어디다 냈냐? 제가 그러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성경에서 빗나가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다른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동기, 세상적인 동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단의 메시지를 받아요.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 받습니다. 그래서요, 잘 되는 게 없다니까요. 하는 것마다 다 안 돼뿐다는. 왜? 사단의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자, 이렇게 지금요, 결과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자, 육신 가지고 육신 문제를 거론합니다. 돌 가지고 떡 비슷하게 생긴 돌 가지고 떡을 완전히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받들어주는, 그래서 돌에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믿을 것이다. 보세요. 전부 다 육신적인 문제를 놓고 기적과 능력을 행해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단이요, 영적인 시험이 뭡니까? 영적인 시험이 바로 예배 포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도 대상자 바꿔라는 거예요. 예배만, 너희들이 예배만 무너지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굳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사단은요, 지금 또 눈에 보이지 않게 공격합니다. 누구에게 공격하겠습니까? 90% 이상 지금 다른 동기에 빠진 사람들, 완전히 사단의 밥입니다. 사단의 밥이요. 왜? 사단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니까요. 이래서 사단은 지금 또 이 네피림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이래 역사해 보니까 최초의 아담의 가정, 가인이요. 가인이, 물론 하와도 사단의 메시지를 받아붙잖아요. 그런데 가인도 사단의 메시지를 받아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메시지 받아보니까 예배가 시시해져 보여.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메시지가 더 은혜 된다니까요. 그게 가인입니다. 이래서 가인이 최초의 뭐합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져 보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 받으면요,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 안 됩니다. 이 사단의 메시지 받으면.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보세요. 노아의 가정. 거기에 함과 니무롯이요.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완전히 포로가 되어본다. 이래서 사단의 메시지 받아보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받는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보세요. 이스마엘, 결국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완전히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결과가 사단의 메시지를 받는 이와 같은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는데, 이 이스마엘이요, 어느 정도 큰 민족을 이루느냐? 오늘날 바로 모슬렘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탄생시켰다니까요. 이렇게 사단이요, 메시지 받은 이 이스마엘을요,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뻗는 거예요.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뻗습니다. 이 사단. 그래서 오늘 여기에 가인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노아의 함과 니므롯과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전부
전부 다 어디에서 빗나가 붙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빗나가 붙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 사단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가 붙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이삭에게 야곱과 있고 에서가 있잖아요. 장자 에서 사단의 메시지를 들어가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보는 거예요. 장자권은 왜 그렇게 없은 여기 보느냐?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가 보니까 사단의 메시지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가 더 좋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장자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가 들어갔냐? 사단의 메시지가.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 꽂혀보면 안 돼요. 때로는 사람이 악해져요. 때로는 사람 굉장히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고집 센 사람 특징, 뭐 영적 문제가 많다는데 사단의 메시지가 꼽혀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좀처럼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가정에 누굽니까? 르우벤이. 장자 르우벤이 사단의 메시지가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보세요. 동생들까지도 전부 다 영향받아 보는 거 있죠. 여러분, 교회에요. 뭔가 모르게 능력 행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의 메시지에 들어가가 예언해주고 난리치잖아요. 온 교회가 다 영향 다 받아 본다니까.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 문제 하나 해결되는 거 있느냐? 하나 해결 안 돼요. 왜 그러냐? 제가요, 고신척에 어느 권사님을 소개로 만났어요. 이분이요, 어느 정도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팔 아픈 사람 있잖아요. 팔 아픈 사람 그냥 팔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서다듬어 보면요, 팔이 다 나서 보여요. 팔이 그냥 다 나서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자기 큰아들이 이 농방을 해요. 단 농방은 잘 되는데 막 아들 농방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막 다 망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들 집에 이제 사는데 아들이 다 망해보니까 막, 그러니까 막 권사님도 얼마나 막 어렵겠어요. 그 어려움에 내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면서 권사님 예언하십니까? 하니까 예언한다. 그리고 안수기도 합니까? 하니까 안수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왜? 사단의 메시지를 받은 에서를 하나님 내가 미워한다 그랬더니, 에서 얼마나 출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미워한다 했죠.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받고, 목사님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 했는데 일주일째 딱 지내서 또 제가 갔어요. 그렇게 일주일 늘 만나기로 해서 갔는데 예배를 탁 드린데 또 고백하는 거예요. 참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지금 아들이 부도 직전이라. 그래 이 돈을 지금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뭐 돈뿐만 아니고 막 생활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 자기가 안수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막 이분이 또 막 능력 많다고 대구에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다 소문이 퍼져가요. 그래 막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뭐 암 같은 것도 뭐 안수해 주면 나서 보니까 뭐 얼마나 몇백만 원씩 막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막 유혹받아가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절대로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래 또 저한테 다시는 안 하겠다. 그 제가 오늘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루벤이
사단의 메시지에 잡혀보니까요, 온 동생까지도 영향 다 받아보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전부 다 영향받아요. 아니, 목사도 영향받더라고요. 참, 네. 뭐, 귀신 내 쫓고 하는 사람 앞에 다 무릎 꿇어보더라니까, 목사도.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왜 무릎 꿇습니까? 자, 봐봐라. 귀신 쫓는 능력 봐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귀신이요, 나와가 그 형제 중에 또 누구에게 가족 중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동네에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내 쫓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박을 시켜줘야 됩니다. 완전 묶어줘야 되지. 쫓는 거 그거 보고 그 무릎 꿇지 말았고 하면서. 보세요. 이렇게 영향받아요, 여러분. 영향을 이래 받아본다니까. 자, 지금 그럼 3단체 잘 보세요. 3단체를 어떻게 사단이 지금 3단체를 가지고 노느냐. 모든 세상적인 부를 다 줬어요. 세상적인 모든 권력을 다 줬다니까. 세상적인 권력 다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장 빌 게이츠고 다 그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세상 종교로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다 잡혀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불을 다 줬다니까. 예수님 앞에 왔던 시험하던 사단이 뭐랍니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 내게 꿇어서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네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만큼 부와 권세를 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자, 그것뿐입니까? 종교는요, 자기 없애고 비우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종교 생활 깊이 그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다른 영이 들어가 보세요. 그래, 다른 영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의 능력 주고 권력을 다 준다니까요. 저는 스님도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갓바이의 스님들은요, 그 갓바이의 손님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와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깡패했던 사람들도 오고 하여튼 희한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와요. 그럼 거기 와서는 안 갈래요, 다른데 안 가려고 한다니까. 왜 그러냐? 거기에 뭐가 많이 생겼냐? 돈이 많이 생기거든. 안 가려고 해요. 거기에 어떻든 그게 이제 눈에 붙어 있으려고 그렇게 하죠. 왜? 돈이 많으니까. 아니 그래, 스님들이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리고 왔는데 왜 돈을 그리 좋아하냐? 왜 돈을 그리 좋아해요? 그게 뭡니까? 다 그게요, 세상 동기 속에서, 육신적인 동기 속에서, 그래, 다른 동기로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동기 가지고 이들도 기도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단의 메시지를 받고 사단의 능력을 받고 사단의 힘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요 오늘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상태를 보면,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졌잖아요. 유랑민족이 되고 많은 전쟁을 겪고 하는 바로 이 민족을 보면서 왜 이들에게 이 엄청난 시련과 문제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냐. 그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후손까지 이 비참한 사건들이 일어났냐. 그게 뭡니까? 바로 90% 이상 지금요 이 황폐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황폐 속에 빠져 있으니까 성경에서 이래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도 보면요, 그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빠져나와서 그들의 재앙과 저주를 받지 말라는 거요. 그래서 성경은 포로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완전히 황폐해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빠져나오라고 뭐를 주시느냐? 완전 복음을 줘요. 완전 복음 줍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자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거 잡고 어디에서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저주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고 하잖아요. 주 79년입니까? 폼페이 사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폼페이 사건. 폼페이 그 화산 터질 때 그 한 2,000명이 일시에 거기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화산재가 날라와 다 덮어붙는 거예요. 한 2,000명이 거기서. 그러면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라 하는 겁니다.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포로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라. 오실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그림자를 바라봐라. 그분은 구원자의 그림자다. 그거 바라는 거예요. 거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그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분을 바라보고 어디에서 재앙받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90% 이상이 어디에 빠져있냐? 이 황폐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 문제가 터질지 알 수 없어요. 그래 어떤 재앙이 앞으로 우리가 당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암흑기에서 영적인 황폐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복음은 뭡니까? 제가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다 끝났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실제적으로 내게 완전 복음의 그 속에 흐르는 보혈의 피바람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결박당할지어다 하면 벌벌 떨어요. 그런데요 더 강하게요 이 사단이요 완전히 막 항복하듯이 그게 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벌벌 떤다니까요. 보혈 앞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 피바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 복음 속에 이 보혈이 흐르고 있다니까요. 보혈의 능력이 흐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앙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느 속에 있어야 되느냐? 보혈의 능력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또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 복음이라고 하면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속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렘넌트 예배 때에 바울이 내가 로마를 봐야 하리라. 그럼 바울은 이미 알잖아요. 바울이요 로마를 안 가도 됩니다. 왜? 그만큼 바울은
복음의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서신을 로마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어떠한 결박이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로마에 가서 순교할 것이다. 로마에 가서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순교 아무나 하느냐? 아무나 하는 거야. 아니다. 뭐 목사라고 목사님이라고 다 순교하느냐? 아니다. 저 초등학생도 순교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순교는요. 성경에서 비로소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이요. 초대교회는 성령 세례가 다 일어났어요. 그 사람 다 순교했어요. 성령 세례가 일어난 사람들이. 그리고 이사야를 보면요. 보좌의 영광을 봤잖아요. 보좌의 영광을 본 이사야도 다 순교 들어가 봤다니까요. 그 순교는 누가 하느냐? 성령의 권능 속에 있는 사람과 순교는 누가 하느냐? 보좌의 영광 본 사람들이 다 순교합니다. 순교해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 전했습니까? 물론 뭐 감옥에서 몇 사람 전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재판받고 사형당했습니다. 제대로 못 전했죠. 그런데 순교한 이유를 보세요. 로마가요 313년 완전히요 복음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순교자의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교자의 피를 받으시고 로마를 뒤집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의의 면류관이 자기 앞에 기다린다고 했어요. 순교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그래 이 천국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라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정인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핍박이 환난이 기다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돼요. 왜? 천국의 상급과 연결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상급과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순교 이후는 반드시 순교자에게는 그 반열의 축복이 천국에 가서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바울이 서신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가잖아요. 그거를 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참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가 참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하면 완전 복음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천국의 그 왕국의 권능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임하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참 전도자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놓고 집중 기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요. 90% 이상이요. 황폐합니다. 황폐해요. 90% 이상이 성경에서 다 빗나가 보세요. 90% 이상이 전부 다 이 성경에서 빗나가다 보니까 복음에서 빗나가다 보니까 사단의 메시지를 받아봐요. 그러니까 참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평안이 있었겠어요? 해밍웨이가 무슨 평안이 있었겠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늘 어디로 갑니까? 산양이나 가고 어디로 갑니까? 늘 바닷가나 찾고. 왜? 평안이 없었어. 안식이 없어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황폐하다는 거. 황폐합니다. 저도 낚시를요. 요즘 와가 조금 제가 한번 배워봤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낚시를 왜 이래 좋아할까? 그 낚시를 다 이렇게 제가 이래 한번 해보니까 저는 오기가 있어. 한 마리 잡고 만다는 거. 오기. 그러니까 지금 고기가 아무거나 잡는 게 아니고 뭐 뱅어 돔이라고 있어요. 돔 종류인데 뱅어인데 이게 이제 여름철에
흑기 살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기요, 막 고기가 얼마나 예민한지 그 예민한 입질을 이게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를 잡아내느냐? 그거는 이제 밑밥을 어떻게 잘 뿌려주느냐? 그리고 그 잘 뿌린 거기에다가 내 이제 낚시바늘 미끼를 잘 거기에 맞추느냐? 그리고 바다 수심까지 다 알아야 돼요. 뭐 모든 과학적인 것이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그 처음 갔는데도 제가 잡았어요. 잡아놓으니까 막 같이 갔던 목사님들은 야, 뭐 처음 오는 사람이 한 마리 잡았냐면서. 그래서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제가 낚시를 해보면서 야, 이게요. 그 물고기 한 마리 잡는 데에 온 과학적인 분석을 다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 그 부분이 여기 집중이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목사님들이요 어지간하 하면요 전부 다 좀 잡다가 안 잡히면 다 포기해요. 어떤 사람 집에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기가 있어가 한 11시간인가 꼿꼿이 서가마 밥도 지금 다 밥 먹으러 위에 올라가면 난 밥도 안 먹고 요 한 마리 잡을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저 김밥 먹고 그늘진 데서 김밥 먹으면 와 목사님 보통 집중이 아니다면서 저거는 보통 전문가가 아니다면서 그 왜 그렇게 집중이 됐냐 평소에 제가 집중을 하잖아요. 그 이제 그 집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요 뭐를 가지고 집중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황폐합니다. 90% 이상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황폐합니다.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이요 참된 복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의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거를 보면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 집중 속에 들어가서 진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진짜 유일성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90% 이상이 황폐합니다. 성경에서 빗나가서 지금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보혈과 부활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천국의 그 왕권의 왕국의 권능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만족이 없어서 이제는 불안하여 다른 곳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쫓기는 심적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와 같은 황폐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당신의 완전 복음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왕국의 권능 속에서 이제 아버지의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어 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응답과 축복 속에서 영적 축복 속에서 아버지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한 시대에 살고자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붓듯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기록된 성경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완전 복음으로 천국의 왕국의 권능으로 이 땅에 황폐된 사람들 앞에 참 복음의 정인들로 살기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